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다양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인들 중에서 몇몇 은사들을 조금 더 신비롭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특정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교회 안에 혼란과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갖고 다른 은사에 대해 무시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오늘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은사의 바른 목적과 활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 절로 압축한 표현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은사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준비이고 기본적 태도입니다. 나아가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로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을 서로 세우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욱 탁월한 은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이 더 탁월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은사의 목적과 기준의 핵심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4절에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언은 방언과 달리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원리와 목적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섬김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의 은사로,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로, 누군가는 기도의 은사로, 누군가는 섬기는 은사로, 누군가는 물질의 은사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섬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은사의 우위는 결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나의 은사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나의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귐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귐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기를,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12절까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피리와 검은고 그리고 나팔을 예로 사용합니다. 7절과 8절이죠.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피리나 검은고가 굉장히 아름다운 악기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음과 멜로디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노래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전쟁터에서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공격할 때나 후퇴할 때, 집결할 때와 진군할 때 나팔 소리가 각각 달랐습니다. 만약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면 군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시를 통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언기도도 포함됩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죠. 그러나 공예배 가운데
방언으로만 말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면 공동체는 그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바울의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치 방언 기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그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관심은 방언 기도를 금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체험이나 방언을 통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 특별한 계시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기에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부터 19절까지 공예배 가운데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방언이냐 예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중요한 관심은 교회가 함께 예배하기에 유익한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배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은혜에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즉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이해할 수 있는 5마디의 말이 더 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원리이고 교회의 예배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은사와 사역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데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섬김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나의 사역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의 교회와 공동체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은사의 사용 방법이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이 성도와 예배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